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가 되기도 하죠. 또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 앞에 이유 없이 외면당하고 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억울해도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한탄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0살 때부터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했어요. 일을 하면서 책 읽기를 참 좋아했대요. 똑똑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신앙 서적을 읽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젊었을 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프리카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그의 형이 들었어요. 그 형의 이름이 존인데 이 존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프리카라니 무슨 말이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사업에서 성공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리빙스턴이 거절합니다. 아니야, 나는 아프리카로 갈 거야. 설득가 다 안 되니까 이제 형이 화가 나서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가. 너는 정글에서 네 인생이 그렇게 매장되겠지만 나는 영국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폭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리빙스턴은 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로 떠나서 무려 33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땅에서 작은 오두막에서 생을 마감했죠. 200년이 지난 지금 리빙스턴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반면에 그의 형 존은요, 사업을 크게 했어요.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고 나서 그의 묘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 형의 무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면 리빙스턴의 형이 더 존귀하고 귀한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평가되고 있느냐? 형에 대한 이름은 기억조차 못하지만 리빙스턴의 이름은 지금도 여전히 존귀한 이름으로 영광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성가 부를 때에 이 복음성가를 할 거예요. 어떤 것이 바로 귀한 삶인가?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다.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삶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말씀을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릇된 진리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번성하게 하시고 장대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이 있어요. 그것은 산이에요. 산 꼭대기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법궤를 블레셋으로부터 좀 떨어지게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이 있었냐면 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20년이 있었다고 하시는 학자가 있고 아니다,
70년 동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시는 분도 계셔요. 뭐 많게는 70년, 적게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가 있었어요.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했겠죠. 성대하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거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또 많은 악기를 앞에 두고 멋지게 행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우사가 죽지요. 흔들리는 법궤를 잡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놀란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무도 법궤에 다가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나섰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벳 에돔입니다. 이 오벳 에돔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법궤를 메어서 자기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정성을 다해서 모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사람은 법궤 때문에 죽는데 어떤 사람은 법궤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벳 에돔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벳 에돔은 누구일까요? 오벳 에돔은 의인이었을까요? 오벳 에돔은 사회적으로 민족들에게 존경받는 칭찬듣는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뜻이 뭡니까?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또 에돔 신의 에베자이.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모르겠어요.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10절 말씀에도 하반절에 보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왜 오벳 에돔도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인데 거기에다 가드 사람이라고 적었을까요? 가드는 어딜까요? 가드는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블레셋의 수도. 여러분 가드 사람이 우리가 아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예요? 가드예요. 그런데 가드 사람 거기에다 또 이름도 오벳 에돔에 블레셋 출신이고 에돔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치욕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게 더 충격적인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오벳 에돔은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벳 에돔은 어찌됐든 고앗 자손입니다. 네이지파 자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 사람입니다. 매국노지요. 말씀하고는 전혀 가까이 올 수 없는 말씀을 떠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더니 말씀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모심을 통해서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명예와 권세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록 미운 오리 새끼 취급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오벳 에돔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는 미운 오리 새끼 취급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보다 잘난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가 있죠.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오벳 에돔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오벳 에돔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와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복궤를 모셨던 가정에 복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가 뭘까? 어떻게 말씀을 모셔야 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모실 때 가장 먼저는 생명을 걸고 믿기로 결단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의 집으로 메어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싫어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그것을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다윗이 왜 싫어했을까요?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을까 봐. 법궤를 잡았다고 사람이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져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싫어했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집으로 메어갔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벳 에돔은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법궤가 자기의 집으로 오리라고는 아마 평생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레위인이면서도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름이 오베데돔과 같이 치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외딴 곳에서 홀로 그렇게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또한 법궤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무도 법궤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죽는데 누가 반기겠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정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오베데돔은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 이 결단이 있었습니다. 웃사가 죽었기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모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이 그 집에 가득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복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비로소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베데돔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곰곰하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 왜 성경에 가드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게 되었을까? 오베데돔의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오베데돔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이방인 취급당했고 매국노 취급당했을 것이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그래서 뇌인이면서 뇌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깨에 메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에 목마른 사람이 뭘 파요?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베데돔과 같이 고통이 심하면요, 목마름이 강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간절하게 예배할 수밖에 없고, 금식하면서 철야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팍팍하니까.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자신의 목숨과 가정의 운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베데돔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미운 오리 새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차라리 이방에서 사는 것, 에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민족을 배신할 수 없기에 거기에서 손가락 까지면서 살고 있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요? 오베데돔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픔을 믿음으로 풀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픔을 아픔으로 풀어내면 고통이지만, 아픔을 믿음으로 풀어내면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돈에 목숨 걸고 권력과 명예에 목숨을 걸어요. 하늘의 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세상 복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베데돔처럼 아픔을 믿음으로 풀어내고 말씀대로 살기에 결단함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말씀을 소중히 모시면 복을 받아요.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의 차이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와 내 생각대로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메어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척박한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그 어깨를 어깨에 메어서 움직였습니다. 이 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더니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한 번도 수레에 실었던 적이 없어요.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런데 웃사는요,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새 수레에 법궤를 실었어요. 소를 준비했습니다.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꼭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앞에서 갔어요. 70년 동안 법궤가 자기의 집에 있었으니까 꼭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법궤에 하나님을 자신들이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70년 동안 있었으니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 실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투정을 부립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지질이 복도 못 받습니까? 여러분, 왜 복을 못 받는지 알려드릴까요? 아비나답과 우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편리함과 최선의 차이입니다. 아비나답은 다윗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쉬운 방법을 찾고 편리한 방법을 찾았어요. 법궤를 수레에 실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들 와, 참 좋은 생각이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 편하려다가 평생 후회하게 돼요. 그러나 에베드돔은 어땠습니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자기 아들들과 함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석 달 동안이나 모셨어요. 온 가족이 불편했을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그 법궤를 최선을 다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요즘 성도들을 보면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추구하는 게 뭐냐면 편하려고. 의자가 편하네, 의자가 불편하네. 예배당이 좁네, 예배당이 넓네. 하나님의 임재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 위주에 내가 편해야 돼.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많이 해줘야 되고. 교회 가기 힘들다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죠. 어떤 분들은 또 캠핑장에서 아무 교회 영상을 보면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 편리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일도 안 하고 자기 편하려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구현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 구현하는 것, 표현해내는 것.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걸어야 돼요. 오베데돔처럼 나의 운명, 내 가정과 내 가문의 운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오베데돔의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전통을 잘 지킬 때의 복을 받습니다. 이전에 이 하나님의 법궤는요, 블레셋에게 치욕적인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상 4장에 가면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났을 때에 법궤를 들고 그 전쟁터로 갔어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참담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어야 될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겨서 블레셋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법궤와 다곤 신상을 옆에 나란히 놓았는데 다음날 가서 보니까 법궤에 다곤 신이 이렇게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세워가지고 놔뒀는데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상의 팔과 다리가 부러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그곳에 독정이 퍼진 거예요. 독정이 퍼져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죠. 그래서 그 법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블레셋 수도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에 연병이 퍼진 거예요.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다른 곳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에글론으로 옮겼더니 거기에도 또 전염병이 창궐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안 되겠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법궤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 법궤를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해요. 이렇게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수레에다가 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법궤를 딱 올려요. 최초로 법궤가 그렇게 올라 치욕적인 수레.
치욕적인 일을 당해요. 그 새끼를 낳은 암소들이 어디로 가는지 이제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새끼를 놔두고 온매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암소들이 새끼를 보려고 돌아오면은 이것은 법궤가 한 일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판단할 것이고, 이 소들이 암소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이스라엘로 가버리면 아 저것은 법궤 때문이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술을 쓴 거예요. 그리고 딱 암소에다가 수레를 묶고 법궤를 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암소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이스라엘인 벳세메스로 가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죠. 여러분, 그런데 이 법궤의 그 치욕적인 사건을 아비나답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밖에 없어요. 벳세메스에서 이 주민들이 법궤를 어디에 보관할까 생각하다가 블레셋과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보관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 아비나답이 이 사건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비나답이 어떻게 했어요? 치욕적인 수레에 또 법궤를 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전통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처럼 편리주의에 빠지고 있죠. 젊은이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하면 옛날 이야기 한다고, 옛날에는 지금하고 다르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은 안 그러냐고요. 전통을 이어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비나답과 같이 잘못된, 그릇된 치욕적인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청소도 요즘에는 용역에 맡긴다고 합니다. 또 차량도 지입차 쓰고요. 식당도 외부 업체 고용을 한다고 합니다. 참 편하고 좋잖아요. 감투는 좋아하는데 짐은 피하려고 해요. 자기 욕구대로, 자기 성질대로 내가 복음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여전히 아비나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힘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오벳 에돔과 같이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말씀의 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지금은 오벳 에돔처럼 힘들더라도 말씀에 목숨을 걸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외면받고 자신 있게 나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오벳 에돔이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말씀에 자신의 가정의 운명을 걸고 그렇게 말씀을 섬겼을 때에 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비록 오벳 에돔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도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귀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